말씀의 제목은 노뱀으로 예표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골드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니까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묻어나오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 잘하고 박자 잘 맞추고 음정 좋고 그거는 두 번째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가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노래 잘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더욱더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또 나이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이거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뱀으로 예고된 예수님인데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노뱀이라고 하는, 노뱀이 들림을 받았잖아요. 노뱀이 들림을 받았는데 이 노뱀을 들림 받았다라고 할 때 장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달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어요.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그 노뱀은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분명히 과거에 불뱀에 물리던 사람이 노뱀을 보고 산 것 같이 지금은 누구를 보고 생명을 얻는다고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에서 오는 것은 어때요? 실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구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교훈이 뭐고, 근데 교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안에 누구를 지금 가르쳐서 믿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 무슨 동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오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를 성경은 그대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뱀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여줘서 지금 낫게 한 것 같이 오늘날은 누구를 보고 믿고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뱀을 만나게 됐는데
불뱀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뭐냐면 에돔 땅을 좀 지나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건데, 에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에서 싫다는 거예요. 거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 돌아가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성경 보니까 그냥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쩌자고 이 형제들과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되게 만들지, 일이 되게 안 돼가지고 우리를 뺑 돌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길로 가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빵도 없지 물도 없지, 고생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는 좋은 집에 앉아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요즘 말하면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우리로 하여금 저기 수련회 받게 해갖고 그냥 여름철에 그냥 3박 4일 동안 교회 캠프 간다고 그래가지고 고생만 많이 시켰다고. 괜히 우리 이집트 땅에서 좋게 잘 지내는 사람을 괜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 네가 와가지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왜 우리 나오게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죽을 사람들, 노예 종으로 살던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좋은 땅에 가게 지금 하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아니 하나님께 막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내셨어요. 그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했어요. 불뱀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죽었어요. 누가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이게 불뱀이 언제 또 끝날지도 몰라. 불뱀을 잡으려니까 잡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이 불뱀을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 그때 모세가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가, 오늘 그것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노뱀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노뱀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어때요? 죽게 됐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만 있다고요? 죄 지은 사람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오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 죽음, 사망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냐라고 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에 앉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죽게 됐고 죄 때문에 어디 간다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 때문에 지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노뱀이 필요하게 됐어요. 노뱀이 왜 필요하게 됐냐라고 할 때 백성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법이 왜 있느냐면요, 이 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있냐라고 할 때 이 율법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졌구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도 될 수 있고요, 마음의 생각도 될 수 있고요, 동기도 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 법은 행동으로만 드러나야 돼요. 말로 나오거나 드러나야 돼요. 속으로 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엄격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보고,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에 만약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죄를 상세하게 보냐면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죄는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 성경에 많은 법이 있는데 이 많은 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린 죄진 사람이다. 유죄야, 유죄. 무죄가 아니라 죄가 없어가 아니라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철이 없는 사람이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날마다 죄 짓고 사니까.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노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노뱀이 왜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제안했냐면, 해결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제안한 거예요.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제안한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 올리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뭐하게 살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인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떻게 해요? 죄진 사람들을 대신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구속, 값을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누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죄 때문에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띄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가야 돼,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방법이 있어요. 믿으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정죄 받은 것이 죽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지금 노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해결책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죠? 모세에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21장 7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건져냈어요?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죠.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나는 못 간다고. 거기 가면 난 죽는다고. 아니, 가라고. 모세가 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모세와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셨죠. 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방법을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노뱀이 효력이 나타나면, 노뱀이 고침을 받는 효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노뱀은 장대에 높이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안 달리면 노뱀이 그냥 그대로 땅에 그냥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노뱀이 반드시 장대에 높이 달려서 달린 그 노뱀을 사람들이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안에 십자가가 없죠. 헌금통에만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이런데 뭐 붙어 있으려면 십자가가 여기 뒤에 광채 나듯이 불빛이 쫙 비치지, 이런 거 없어요. 왜 없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뱀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노뱀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것 같이 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차에 매달고 다녀요.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무슨 과거에 무슨 영화에 보니까 십자가를 확 내미니까 귀신이 쫓아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다기보다 나무에 달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교회를 알리는 데 목적이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교회에 달아요. 그죠?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여기가 무슨 성전인 것 같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집인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장대 높이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신 것 같이 노뱀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죽을 독에서, 죄의 독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노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 노뱀은 잠시 동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노뱀은 물린 사람들은 다 봐야 돼요. 물린 사람, 독이 퍼져서 죽는 거니까. 근데 누가 물렸는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물려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 노뱀은 구석에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증거도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로마 군인들도 이방인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알고 있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로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것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예수님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여러 언어로 써가지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구석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행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같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한 백독하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만큼 출석해야 되냐? 최소한 50년 출석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쳐다보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과 쳐다보면 낫는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고침을 받는데 서서히 고침받는다,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치료다 이 말이에요. 쳐다보면 고침받는 거냐, 노뱀을 쳐다보면 사함을 받는 거냐. 우리의 구원이 종교 생활하듯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수양을 해서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종교 생활은 그래요. 근데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구원받지 않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거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그죠? 노뱀을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노뱀과 불뱀과 연관성이 무엇이냐, 효력이 어떻게 발생된다는 거냐,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게 설명을 해봐라. 설명할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고침 못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노뱀과 고침받는 불뱀과 독이 퍼졌을 때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해보라. 증명이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천국 가보셨어요, 목사님? 안 가봤죠. 그러니까 난 안 믿어요.
아무 대화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나는 그거 못 믿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무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마음의 기본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을 칼빈주의에서는 가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만 아시고 택해놨다는 거예요. 택해놨다는 거예요. 택해놨다. 보통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그럼 예수님은 택한 사람만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택한 사람만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뒤에 성경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지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다 돼 있잖아요.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받고 안 받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도록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유일한 해결책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성경에 뭘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지 하며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함이라.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어때요? 통로를 얘기해 줬잖아요.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 통로를 얘기했어요. 아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과정을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구원받게 하냐면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냐면 진짜 죄가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구원받아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믿으면 그냥 죄가 많든 없든 간에 다 용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하신가요? 그래서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해결책 방법을 제안했다. 맞아요? 한 가지만 제안했어요. 한 가지만. 노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다는 것밖에는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똑같죠. 뭐 목사님 왜 기독교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한 가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끔 보면 종교 통합 운동을 해요. 종교 통합 운동.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여러 종교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마음씨가 저분들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참석 안 한다고 그러면 편협적이다. 가끔 보면요, 불교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같이 부처님 오신 것을 뭐 축하합니다, 이런 거 쓰면 우리는 안 돼, 안 써. 그러면 저 기독교는 아주 마음씨가 작다고. 맞아요? 아니요. 구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고 이 감사한 제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그냥 자원해서.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표해서 비교해 봤는데 한번 이걸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매번마다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